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다음 주 이제 설교 스위치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정경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16절, 15절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 해서 한 2주 정도 오늘 이후에 더 야고보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서 설교할지는 나중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결정이 됐습니다. 13절로 가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대상은 이미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대상을 의미하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가난하게 된 사람들, 또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진실됨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모른 체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봐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진실됨을 지켜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또 고난이라는 거예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운명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있느냐? 뭐라고 했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는 let him pra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해. pray. 명령형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let him pray.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냐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이런 권면이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14절도 볼까요? 13절 중간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또 찬양해, 감사해라 명령할 수 있어요. Praise the Lord.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Let him sing praise.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라. 하나님을 높이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좋은 것에 빠져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Let him sing praise.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라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찬양하라, 찬송하게 하라 했을 때 이것이 뭐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가 노래했듯이 노래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앞에나 뒤에 문맥 속에서 같이 보면 기도하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이제 뭔가 패턴이 자꾸 나오니까 강조하는 점이 있겠다 싶죠.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여기서도 같은 패턴입니다.
몸이 병들고 아팠을 때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church. 그로 하여금 교회의 리더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라. 그 말은 몸이 아프고 어떤 육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혼자서만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을 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그 질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해라. 영적인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명령과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뭐 하라고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아픈 이유가 죄 때문에 생긴 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을 부려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책망하고 좀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시지 않고 그것에 대한 벌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막 계속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림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보다는 죄로 인한 결과로 얻은 질병이나 아픔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죄와 관련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닫느냐? 기도를 할 때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함께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책망이 일어난다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고백해라. 고백해라. 하나님은 너가 그런 것 때문에 고백했을 때 책망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하리라. 용서되리라. 그러니까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본 이런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하려는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또 다른 고난이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질병이나 어려움이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세상, 육체, 죄에 대한 도전,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앞부분을 보면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또 다른 권면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며 살도록까지 구원받은 자들이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 믿고 행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권면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명령들, 조언들, 조언 이상의 사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됐었죠. 바른 말들이에요.
옳은 내용들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또 받게 되고, 아직도 내 육체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죄에 빠지게 될 때도 있고, 연약해서 병을 얻을 때 있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이제 진지하게 알아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겠나? 정말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지 않나? 결국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들과 함께 야고보는 세상 안에서의 고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내 육신의 죄, 그건 모든 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것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권세라는 표현을 쓸게요. 성경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모르면서 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도 이기고 육체의 연약함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다른 방법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사는 건 못하겠다,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 표현을 써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우리의 삶의 명령을 지키다가 만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또 죄에 대한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순서를 바꿔서 의인의 간구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prayer of a s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int person 아니면 righteous person.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의의 간구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뜻이 아니고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의의 간구, 이거는 다르죠. 그거는 의로운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정말 누려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16절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최상급으로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그 힘이 너무나 크다, 강력하다,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것도 아래는 세상의 고난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 질병도, 죄의 권세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가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런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과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제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하고 우리 동네에 사는 다른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의 다른 점과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가 와서 아저씨 하고 뭐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사고 싶은데 $1만 줄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머니에 보니까 마침 또 $1가 있어요. 그 동네 아이 잘 아니까 그래? 그래, 내가 일부러 줄게 하고, 내가 친절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날은 기분이 안 좋아. 스트레스가 많았어. 너무 바빠요. 또 주머니에 뭐 지폐 캐시도 없어요. 그러면 $1 혹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없다 지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관계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바꿔서 제 딸이 저한테 아빠, 나 뭘 해야 되는데 $1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날 기분이 좋든 스트레스가 있든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딸이 지금 뭐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줘야죠. 그렇죠, 아버지들. 아들한테도 줘야 됩니다. 딸 말이. 그래서 주머니에 뭐 없으면 서랍에 찾아와서라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뭐 필요한데 캐시를 달라 그랬어요. 제 딸이 3살이었을 때요. 누군진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 캐시 좀 줘 그랬더니 진짜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캐시가 당장에 없어요. 집에도 분명히 없어. 미안하다. 캐시가 없다. 근데 제가 놀라운 말을 듣게 됐어요. 아빠, 캐시가 없지만 크레딧 카드 있잖아. 그것도 몰라? 캐시 없으면 크레딧 카드 써야지. 카드. 이러면서 진짜로 카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렇지. 요놈 봐라 이거. 그래서 많이 컸네. 그렇게 쓰고 바로 갖고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바꿔서 옆집 애가 일부러 없다. 엄마한테 가봐라. 아저씨 캐시 없으면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크레딧 카드 쓰면 되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너 엄마 어딨니? 주겠어요? 같은 말을 했지만, 같은 요청을 했지만 너가 나와 무슨 관계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이런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 속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너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요. 그 다음에 나왔던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 하면 엄청난 기적, 참 많은 역사들을 이뤄냈잖아요. 기도의 사람 우리 생각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엘리야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철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질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며 응답도 주시고 자연도 순종하고 초자적 기적도 나타난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에 특권이 있는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에서 또 고난받고 육체 어려움이 있고 문제 속에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살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일,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에 힘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만 의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관계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죄의 권세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히려 더 의인됨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복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요. 그렇지, 나는 의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정도로까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안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 어려워요. 아파요. 모르겠어요. 죄가 있어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돌봐주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캐시가 없으면 카드를 써서라도 자녀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버지거든.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해라. 우리 모두가 더 의인으로서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믿음의 기도, 표현 그대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어떤 번역본에서 prayer offered in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을 담아서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도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도 있을까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기도. 믿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5절의 문맥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무엇을 믿는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그런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방문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봐야 돼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how, 어떻게는 안 나와 있어요.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무엇이든지 이 문제보다 이 병보다 하나님은 더 크셔. 그래서 믿음으로 혼자서 지금 기도 못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주가 일으키시리라 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서 상처가 다 낫고 암이 없어지고 지금 이런 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킬 거다. 그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도록 일으킬 거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육신의 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질병과 같은 경우도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잖아요. 몸이 아파 보신 분들 그렇잖아요. 두통만 와도, 저도 편두통이 있거든요. 혈압이 낮아서 이쪽 편두통만 계속 와도 성경 못 보겠어요. 기도하기보다 그냥 쉬고 누워있고 자꾸 다운되고,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런 일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서도 나를 일으키실 수 있어,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다른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약이 어디 있지? 어느 병원 가야 되지? 또 두렵고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 내가 뭔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혹시 그 문제는 넘어갈지라도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린 넘어질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질병,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들어주실까? 도와주실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고 들어주실 텐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영역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기도할 자격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얻어오는 거예요. 구글에서 빨리 유튜브 선생님 찾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육체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막 기도하게 되어지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내가 역사하시고 일으키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믿고 여기면서 행하는 거는 나죠. 고난을 또 만나도, 육신이 또 아프고 문제를 경험해도, 갈등이 일어나도, 심지어 죄를 또 범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교회에 요청해서라도 함께 기도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있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문제, 그 육신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고 묶어놓을지를 알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라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과 같이 기도해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을 해야 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나눠서 함께 기도해 가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체면이, 부끄러움이 그 기도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을 다른 형제와 나누려고 할 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 체면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공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러나 이대로 있는 것은 안 된다. 언제까지인가? 그래서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도움을 구하고 어떤 죄가 있거든 고백해라 그랬어요. 같이 고백해라.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16절에 서로 기도할 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 또 믿음의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만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곳에 가는 날까지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도 복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것,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떠나서 19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혹시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세상의 길로 다시 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알 것은 그들을 미혹견들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죄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도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덮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남겨진 목적은 나를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너무 강하고 악하고 어둡고 육신이 약하고
죄의 문제가 있어도 너가 이겨낼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이런 빛의 삶을 살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비결도 모르고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요, 자기의 문제 속에서 무너져요. 괴로움이 더해져 가요. 막 옆에서 봐도 이거 정말 끝이 없어 보여. 너무 어두워.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끌어와요. 자기의 그 어려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가족들 같이 힘들게 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은요, 한 사람의 믿는 자는 자기의 삶의 문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린 약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사람이지만, 또 이 세상 안에 있고 육신을 입고 있고 죄의 권세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여 간구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일부만 맡기지 말고 전부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못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잘하는 것도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 받지 말고, 쉬운 일, 익숙한 일에도 주님과 나누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 파머스 브랜치와 이 시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야고보서를 마치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더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많은 일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누려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의 비밀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고자 하나 세상 안에 있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또 후회할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 단정지으며 포기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들아,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라.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며 너의 삶이 그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뜻에 우리가 같이 힘써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열방을 마음에 품고 계시죠. 우리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엔 다른 가족들이나 일터에서의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도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또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